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이 일찍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으로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 칼과 불을 가지고 이삭은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서 단 둘이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때 이삭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는 질문에 이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믿음의 상태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며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다 눕혀놓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이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지금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즉시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것을 막으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여 그 일을 멈춥니다. 왜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시느냐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훈련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들을 시험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반드시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삭은 나중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랄 땅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애굽에 가서 먼저 터를 닦고 있었고 그리고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요셉이 이 야곱을 찾는다는 이야기에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라 그러세요. 이삭에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시고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애굽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상황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기울고 있는데 국군이 기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온 나라 사람들 누구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게 옳은 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다가 찾아오셨을 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엄마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을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걷는 그 뒤뚱뒤뚱 되면서 한 발 한 발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한테 아이고 잘했다 라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이가 잘한 게 아니죠. 부모가 아이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걸음마를 뛰는 사람처럼 손을 잡고 그렇게 걷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서부터 여기까지 25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난 후에 이 고백이 나오게 하셔서 그를 칭찬하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평생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칭찬하신다고요.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양을 준비시켜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수양이 뒤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세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수양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받으시기 위해 그 모든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을 내다보시며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그것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시잖아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서는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도 준비하세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 뭐 하라 그러세요?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순양이 죽어요. 순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그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우선 믿음의 아들인 이삭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모든 일을 다 뭐하고 있어요? 몸소 체험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을 통하여 속성으로 이삭에게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보다 앞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마치 욥기 23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좌를 보고 우를 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전후좌우로 봐도.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그 믿음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건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실 때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분명히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수준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가 이런 순종을 하게끔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모든 말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땅을 적셔서 뭐예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 먹는 자에게 음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즉시로 먹을 걸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비를 내려서 땅이 소출이 내게끔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에 응하고 곡식은 사람 이스라엘에게 응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 길만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 말고도 수많은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잘 알죠. 그 자녀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배우고 수많은 것들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360도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은 양육되어지고 있고 자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우시듯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게 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나의 생각을 조금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 나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9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첫마디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뜯어버리는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대적의 문을 뜯어버리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 그 일을 예표적으로 지금 뭐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 뭘 이겨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모든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다시 확인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됐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영광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